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참 가까이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삶의 작은 일에서, 모든 일에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옆에서 보기에는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주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큰 이적이라든 기적이라든지 외적 환경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선택하신 부르심, 은혜, 다른 말하면 은혜죠. 은혜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것만큼 큰 복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죠. 선지자 엘리사와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 삶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보면 이 도끼가 물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물에 또 오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앞에 있었던 사건에 보면 어떻습니까? 남한 장군을 고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을 하고 모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은 이이다. 그러니까 참 먹을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앵하지금이나 이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 또 신학생들이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앵하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더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의가 바르신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더하리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나서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거 참 기쁜 일이죠.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고무적이라는 것은 북치고 장구친다 이 말이죠. 정말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장소가 좁았어. 같이 이렇게 거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더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도끼를 빌려옵니다. 근데 도끼가 물에 빠져버리죠. 근데 우리 같으면 지금 도끼 하나 빠지는 거 뭐 됐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도끼가 엄청 비싼 도끼예요. 그러니까 금도끼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철이 끼있지 않습니까? 철을 이제 넣으면은 다 대부분 다 병장기,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그런 데 만든 데 쓰고, 농기구 인데 쓰는 데는 이제 좀 많이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끼 하나가 엄청 비싼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코크레인 이 정도 가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살 돈이 없어서 필리고 왔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하다가 보니까 이게 물에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가난한 이 선지자 집단에서 이 도끼를 갖다가 이제 물에 빠뜨렸으니까 이제 조그만 빛이 아니고 큰 빛을 지게 되는 거죠. 요즘에 코크레인 한 대 값이 그래도 뭐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생각을 하면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큰 한탄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망했다. 그렇게 이제 한탄하고 있죠. 근데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해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물에 빠지는데 그거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에 빠졌으면 몰라도 요단강 물에 빠졌으면 그거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이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 남한 장군도 어떻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을 했더니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에 지금 이 6장에도 이제 그 앞에 요단강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안에서 생명 있는 자도 회복되고 생명 없는
도끼도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생명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생명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시험이 이렇게 딱 오게 될 때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거 보통 일 아니다 이거죠. 이 감정을 실어서 이게 정말 죽게 됐다.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앞에 있는 나병이라든지 안 그러면 큰 재산적 문제지 지금 큰 돈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돈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도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갖다가 깨닫고 또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뭐 교회마다 찾아가 보면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맛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옆에 있는 사람 타더라 신앙 안 좋아요. 카더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그러니까 목사님들 성경 예화될 때 옛날에 몇백 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믿음의 목사님들이라든지 어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도 주시고 또 내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게 간증의 주인공, 산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더라. 그게 아니라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히 그러하실 분입니다.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 이 선지자들과 엘리사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고 도끼도 물에서 올라오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참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그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잘 가까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적과 기적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죠. 아합 군대가 왔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그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A, B, C, D 이렇게 길이 있다면 그 아랍 왕이 A라는 곳으로 딱 몰래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계획을 자기들이 이렇게 짰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이야기를 딱 들려주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또 왕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왕이 반신반의했겠죠. 앞에 여러 가지 기적을 봤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생기겠다. 이 결단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덕이 되면 믿고, 덕이 안 되면 안 믿겠다. 그런 생각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말 들었을 때 좋은 결과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보니까, 실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을 갖다 다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적과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이 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이적, 작은 이적, 이런 거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단은 내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라든지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이 나만 장군처럼 어떻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외에는 없다. 내가 그분만 경배하며 살아가겠다. 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큰 문제죠. 그래 이제 왕도 이제 답답한 거죠. 아무리 지략이 좋아도 자기들 계획을 다 이렇게 세워 나가면 답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부에 이제 분란이 생겼습니다. 누가 스파이가 있다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고서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하들이 이야기를 해주죠. 이거는 우리의 스파이 문제가 아니라 저쪽 편에 그러니까 이방인도 지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안 믿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웬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역사심이 분명히 그냥 믿음의 공동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당장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 얼마만큼 이게 참 마음이 완악하고 참 부패한 거를 이제 나타나고 있는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왕도 좀 어리석습니다. 이때까지 그 자기 계획한 것들이 다 엘리사에게 다 이렇게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 잡으러 간다는 것을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보면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결단을 하는 것 같아요.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 뻔히 들통나는 일인데, 자기 또 의지로 또 잡으러 보냅니다. 군대가 갖는 거예요. 도단이 있다라고 하죠. 도단은 어떤 곳입니까? 요셉이 형제들한테 이제 팔려갔던 그런 곳이죠. 어쨌든 도단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갔더만은 이제 그 성을 갖다가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죽는 소리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게 사한이 그렇게 하죠. 엘리사와 함께 있던 이제 옆에 사한이 이제 크게 이제 한탄을 합니다. 이제 앞에는 돕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자기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 보면 참, 방법 학습을 통해서, 그죠? 이 전문가를 깨우치면 좋은데, 참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눈에 뜨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병마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큰일 나는 겁니까? 우리가 큰일 난 것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가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 보면, 우리가 이제 늘 이제 기도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제 하나님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육신의 눈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항상 죽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맨날 이게 하나님께 대한 감동과 감탄으로 좋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이고 한국말로 아이고죠. 아이고 죽겠다 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도 있습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뜨기 때문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믿음의 뜨는 누가 떠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떠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주셨는데 스스로 눈을 감고 살면은 빛이 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로서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뜬다는 건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특별한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눈이 뜨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불병마가 이렇게 자기가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어떤 사건이든. 그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제 이 사건을 갖다가 하나님 없이 이제 생각하면 이제 항상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지. 아이고 죽었다. 그 소리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도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거 시험을 즐기고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모든 것을 하바에서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결과도 기쁨의 결과로 나타내는 거죠. 이 군대들이 다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엘리사가 사한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그 적들의 눈은 어둡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봉사가 됐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눈은 떴지만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한가운데 완전히 포위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며 어리석은 결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조금 안다 할 때 그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기꾼들도 제일 사기 잘 넘어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은 겁이 나서 거기 안 들어가요. 그래도 많이 아는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자기가 안다는 사람들은 사기당할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세상 살아갈 때 뭐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좀 세상 자만해지는 거고 또 교만해지고 내가 눈을 떴다 하고 생각할 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보고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죠. 예. 근데 이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또 자기 눈을 뜨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이때가 좀 꼼짝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적들이 이제 자기 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드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도 급하죠. 내 아버지요, 죽일까요? 칠까요? 뭐 그렇게 두 번이나 급하게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을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정쟁이 일어나서 이제 그 뭡니까? 아합 같은 경우는 아합 같은 경우는 아람의 왕을 잡았을 때 죽여야 되잖아요. 그때는 살려주고 지금 이때는 어떻습니까? 정쟁으로 잡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또 연약한 자, 정말 이게 강한 자 앞에서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해지는 이 졸부근성이 이 왕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을 또 가시하려고 듭니다. 예,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살려줘야 된다. 그리고 극진하게 대우해서 보내라라고 하죠. 정말 원수에게 이게 원수로 이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이제 정말 창피를 당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정쟁을 이제 못 하게 됩니다. 또 무슨 왕신사례로 그렇게 정쟁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화의 시대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원수 갚는 건 칼을 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또 억울한 일 당할 때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풀 때 이제 이 평화가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저들이 모릅니다. 몰라서 난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용서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실은 주님을 우리가 모를 때는 주님을 대적하고 좀 무시하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또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 품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아랍에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베하달이라는 사람이죠. 베하달은 태양신의 아들이다라는 이제 뜻입니다. 이게 왕이 바뀌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옛날에 이제 아랍 왕은 이제 그 이스라엘 국가가 있으면 이제 주변 도시들을 이제 공격해서 약탈이 목적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자체를 갖다 좀 이제 완전 손을 봐야 되겠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마리아 수도로 와서 그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포위가 됐죠. 그러면 성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자가 안 들어가니까 그 성에 있는 물건들만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고립되어 있으니까 음식이 이제 부족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먹지도 않던 나귀 머리, 우리 같으면 뭐 돼지 머리, 뭐 소머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나귀 머리, 그 사실 뭐 고기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비둘기 똥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비둘기 똥만 하면 이제 콩, 요만한 콩이죠. 콩 하나가 이제 일갑에 은 50세겔에 팔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려워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이까지 삶아먹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옵니다. 그래 재판을 좀 해달라 하니까 왕이 뭐라 하니까 벌써 겁이 먹고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울 힘이 전혀 없다. 왕이 이제 그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자기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라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벌써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속인대로 이렇게 살아갈 경우에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신명기 28장 56절에서 5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자녀까지 삶아먹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랍 왕에게 또 북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이요 산자에게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거고 또 죽은 아무 그 무생물인 그 도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아랍 군대도 능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그 끝까지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정말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안에는 보면 어떻겠습니까? 벳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이제 뭐 경건의 이야기하면서도 뭡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무늬만 정말 회개의 무늬. 어떻게 보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네.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겁니다. 결단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들지 않고 탓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탓합니까?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엘리사가 내일 그 목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있는 엘리사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 원인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걸 저주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또 엘리사에게 그것을 원망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나라가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 탓해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회개라는 것은 정말 내 마음을 찢고 내 생각을 찢고 내가 돌이키는 게 목적입니다. 많이 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슬퍼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게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 나만 장군처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결단까지 와야 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옷 입고 있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를 사람에게 이제 자격을 보내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격 보는 줄 알고 문을 갖다 열어주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때 이제 그 장로들이 그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점점 이렇게 권력 깊은 누수가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7장 이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죠. 근데 어려움을 줄 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남들이 어려울 때는 당신 이렇게 회개하라 그렇게 먼저 이렇게 심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일단 한번 잘 살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1차적으로 자기에게 어려움 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가를 회개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고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회복할 때 상이 마무리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궁극적으로 모든 시험의 목적이 답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나 산 자나,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나 생명이 없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능히 답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 성경에 있더라 라가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을 인하여 회복되고
회복되고 이렇게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이 가까움을 느낌으로써 이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반복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많아질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하면 억수로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참 결단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결단 내리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결단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지도하시는 것들이 참 은혜 위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 또 주님 앞에 서고자 할 때, 결단하게 될 때 하루아침에 바로 즉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큰 은혜와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크신 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속에서 아이고 죽었다라는 이 고백이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고 또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 찬양할 수 있는 이 찬양의 입술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